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풀인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은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들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23장 말씀, 이제 20장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선언되어지는데 23장 말씀에 너희는 1년에 3번 꼭 잊지 말아야 될 절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의 절기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는 부풀린 빵이 아닌 밀가루만 불에 구운 딱딱한 음식을 말해요. 6월절을 지나면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떡을 구워라, 출애굽을 해야 한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시그널을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급하게 구운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켜서 빵을 맛있게 먹으면 구우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밀가루 덩어리를 불에 급하게 구워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켜라, 딱딱한 떡을 먹고 1년 만에 한 번씩 꼭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에서 구원하였다라는 사실을 꼭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15절에서 본 것처럼 맥추 절기를 지켜라. 맥추 절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추수를 하는데 보리 맥자죠.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1년 동안 지은 농사와 1년 동안 소득한 것을 창고에 들여놓고, 그래서 수장이라는 말은 바로 창고에 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고절기. 저도 목회자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러분, 절기 이름 들을 때마다 헷갈리시죠? 저는 지금 목회자이고 절기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공부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잘못할까 봐. 절기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워딩,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의 어휘가 조금 다르고, 또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3번의 절기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는 뭐 77절도 나오고 6월절도 나오고 7개의 절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출애굽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3개의 절기는 바로 무교절기와 맥추절기와 수장절기다. 그래서 출애굽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추수한 것을, 첫 번째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모든 것을 곳간에 드리는, 창고에 드리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기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중에 우리는 맥추절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3개의 절기가 각
지고 있는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보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 땅에서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심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게 될 때에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서 40년을 앞서서 보시고 나는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놓겠다. 할렐루야. 너희가 실패하고 너희가 넘어지고 너희가 고단하고 피곤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신 이후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수장절기와 맥추절기와 또 무교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 말씀 붙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나올 때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다음 주 맥추절기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돼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또 봉투, 또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교회 주보 사이에 절기 봉투가 들어있어. 그럼 여러분 이제 또 벌써 오늘부터 고민이야. 받는 순간부터 벌써 맥추절이야? 아유, 이거 헌금 얼마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상반기에 내가 좀 번 게 있나? 아, 이번엔 내가 나는 올해 상반기 감사할 게 없네. 병원에서 큰 병이라고 그러고 우리 집안에 우환도 많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았으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네.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주셨던 메시지와 전혀 관계없이 지금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세속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2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했잖아요. 시편 50편. 하늘에 있는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아이의 것인데 내가 우리에 있는 양무리를 내가 가져가겠느냐? 내가 짐승의 피를 좋아하느냐? 아니다. 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2만 원, 5만 원, 20만 원 이 봉투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린 정말 세속화된 내 신앙 말고 말씀 원류대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빈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빈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없다. 하나님의 몫이 없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올 한 해 상반기를 지냈어요.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당신의 손으로 개입한 적이 없어. 아니, 그분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내가 못 느끼겠어. 그래서 이 감사를 추려야 하는 내 입장에서는 감사를 막 찾아봐야 해. 아니, 나 이게 뭘 도대체 감사해야 하지? 제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함께한 이후로부터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봉투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한 주만이라도 진짜 감사한 게 뭔지를 좀 이렇게 좀 기록해보자, 좀 상기해보자, 그런 제안들을 계속 드렸던 이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에 당신의 손으로 개입하셨느냐?
내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 손에 당신의 손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그 따뜻함이, 지쳐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당신의 도우심이, 울고 있는 나의 눈을 당신의 손등으로 닦아주시면서 쓸어안으시는 당신의 따뜻함이, 혹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야물차게 내 등짝을 때리시는 당신의 손길이, 그 손길이 내 삶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지분,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기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뭐가 감사한지 헤아려 보려고 노력합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느냐? 눈을 떠니까 살고 있고 사라지니까 또 살아내는 인생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슴 사무치게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그 감사가 느껴지느냐? 여러분, 사실은요, 감사는 강요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진다고 느껴졌을 때만 감사는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에 3번만큼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라. 정말로 내가 너를 돕고 있고,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정말로 내가 너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넌 그걸 느끼고 있느냐? 넌 그것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뜨겁게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 성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외롭고 힘든 여인이 찾아와서 헌금 봉투에 2,000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원 넣는 작은 예물 드리는 그 성도, 그 여인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을 드렸다고 칭찬하고 제자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입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녀가 비록 지금 홀로 되었고 인생이 고단하고 인생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몫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물질이 넘쳐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게 내 마음이 열려서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격해서 하나님 손 붙잡을 수 있는 은혜, 그 넘치는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헤아려보고 세어볼 수 있는 은혜, 이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23장 18절, 너는 너의 제물에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제물에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참기름, 콩기름, 깨기름 이런 거 말고 동물의 지방을 말합니다. 그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의 큰 절기에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께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다 홀 오퍼링, 그래서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드리고 소재는 곡식을 다 태워드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리고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우리 가정에 화목제를 드려요. 우리 가정에 화목제물을 드리면 가슴살과 뒷다리 하나는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의 분깃으로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모두 다 예물을 드린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육식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만 육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일이지요. 오늘처럼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해서 내가 먹고 싶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때에만 육식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 가족이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가슴과 뒷다리 하나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 우리 가족들이 모여 앉았어요. 자, 여러분, 3인 가족이 양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인 가족은 일단 불가능할 것 같고 3인 가족, 고기를 잘 좋아하는 가족, 제가 일부 예배 때 초운인의 가족 물어봤더니 초운인의 가족은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요. 저희 집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나 대다수의 가정들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이 고기를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고기 먹고 화목제를 드렸던 거 다 무효다. 하나님 그러세요. 무효다. 그 제사가 무효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렸던 그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복입니까? 벌칙입니까? 이 고기를 먹는 게 복입니까? 벌칙입니까? 그쵸? 여러분, 고민이 되죠. 먹을 수 있는 가정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숫자가 조금 맞지 않거나 이 고기를 다 섭취할 수 없는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그 다음날까지 고기를 다 못 먹으면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다 지금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시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중산층 풍부한 가정들은 양도 잡고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정의 형편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비둘기는 가슴살 다리 하나 떼가지 못하고 비둘기는 통째로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절기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이 절기에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모였는데, 어떤 가정은 고기가 넘쳐나서 벌칙받는 것처럼 꾸역꾸역 먹고 있고, 어떤 가정은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가 먹을 때, 너희 가정이 먹을 때에 공동체를 생각해 보라 라는 거죠. 너희 옆집을, 너희 건너집을,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중에 있는 가정들을 네가 돌아보아라. 그래서요, 옆집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과 이 떡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겨두지 말고 다 소비해.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뭐냐면요, 내 이웃과 가까워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먹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웃과 나누어 먹고 어려운 분들과 나누어 먹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스러운 공동체의 특징임을 잊지 맙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웃과 나누어 먹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희 화목쯤을 이웃과 나누어 먹어라. 가난한 사람들도 좀 너희 절기 때 돌아보아서 굶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왜 하나님 비비 꼬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까?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물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고기를 먹고 나누어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어요. 이건 단순한 먹거리를 나눈 것이죠. 이건 생물학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 내외가 합심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기도가 넘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앞에서 달아보니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기도가 넘쳐나. 그런데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런 기도의 도움을 받지를 못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기도 채우고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채우고 또 채우는 것도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기도의 순리, 기도의 순방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야, 너 이 가정에 넘쳐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궁핍한 가정,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좀 메마른 가정에 너가 플로잉해 주어라, 도와주어라. 그 가정 네가 끌어안고 기도해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가정이 가지고 넘쳐나는 거 다 너희가 소비하지 말고 너희 기도가 필요한 가정에게 흘려 보내주어라. 기도뿐이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형편상 사정상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때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때로는 병이 들어서, 때로는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 또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그 비전 마을에 청소년 아이 하나가 한 주를 결석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결석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오겠지 했는데 그 다음 주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신방을 해서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못 왔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한 주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갔대요. 그런데 두 번째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이거 내가 지난주에 안 갔는데 이번 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주 결석을 했는데 세 번째 주 정도 되니까 이제는 선생님한테도 좀 미안하고 목사님한테도 좀 미안하고 하나님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 좀 다 미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3주를 결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지 않다. 근데 이 친구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이요, 다 자란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혹은 몸이 병이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쉬울까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지금 예배를 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에 궁핍이 찾아와 있어요. 나누어 줍시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에 영혼과 삶으로 드리는 감사주일을 보내자 하는 거예요. 예배에 뒤처지고 예배가 궁핍해진 성도들을 우리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줍시다.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뒤처져 있고 울고 있고 또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지금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온 사방을 다니면서요, 우리 잃어버린 구역 식구들, 우리 잃어버린 학생들, 잃어버린 우리 성만 가족들을 찾아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예배의 사랑, 기도의 사랑,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두지 말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기도, 봉사,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넘치는데 누군가에는 결핍된 것들이 참 많아요. 나누어 먹읍시다. 함께 짐을 집시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이, 하나님의 절기의 참 의미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뒤에 이상한 팁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절기 이야기 잘 하다가 뜬금없이 뭐라고 말하느냐?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요리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비큐 좋아합니다, 그죠? 예, 불에 고기 구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민족인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국가와 민족은 고기를 불에 직접 구워 먹는 화식보다는 물에 삶아 먹는 삶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또 발달했습니다. 그 음식들이 고대 근동의 중동 사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번제, 불로 태웠지만 인간이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다 삶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삶아 먹을 때 다 지역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혹은 사람들마다 삶는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다가 고기 넣고 삶는 단순한 이런 조리법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수육할 때 고기하고 물만 넣습니까? 그쵸? 네. 뭐 넣습니까? 예. 그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우리 보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라 자매 뭐 넣느냐고 그랬더니 엄마한테 배운 것 좀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된장도 넣고 커피가루도 넣고 뭐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각 가정이나 사회마다 이 고기를 맹물에 삶아서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더욱 맛있게 먹는 방식이 지역이나 문화마다 다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사회에서는 고기를 무엇에 삶았냐면 바로 이 젖에다 삶았다는 거예요. 젖에다가. 제가 이 단어를 대신해 볼 용어를 좀 고민했는데, 우유는 소의 젖이잖아요. 그래서 우유는 아니에요. 염소의 젖이어서 다른 단어를 제가 찾지 못해서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젖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어미, 여러분 어떤 염소 가정이 있는데 어미에게서 젖이 나온다는 뜻은 뭡니까? 그렇죠. 새끼가 없으면 어미의 젖은요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아기 염소를 잡는 거예요. 보들보들하고 맛있는 그 아기 염소를 잡는데,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 엄마의 젖을 짜서 그 솥단지에 짜고 거기에다가 그 아기 염소를 넣어서 삶아서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문화입니다. 음식의 문화예요. 어느 사회든 그 사회에서 발달한 문화들이 있어요. 음식의 문화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슴 아프게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인간의 욕구대로 바꾸어 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 자녀들이 고기를 인간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로 하면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방식,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가는 것은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어제 청소년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강의를 마치고 어떤 분이 잠깐 대화를 요청해서 그분과 제가 조금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 교회 학교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가 교회 학교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피눈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었고, 저희 교회의 좋은 사례도 제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주일학교가 살아난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막대한 예산과 재정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십시일반 도와주시는 것과,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하여튼 다른 거 다 만사제치고 교육 그러면 아주 그냥 두 손 다 들고 막 달려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주시고 지금 오늘 같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저랑 상담하신 분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여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8명이랍니다. 아이들 8명 데리고 뭘 좀 해볼까 하고 교회 학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했대요. 우리 수는 좀 적지만 좀 해보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은 뭐 재정으로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단칼에 거절당하고, 지금 교회가 빚이 얼마가 있고 지금 교회 형편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교회 뭐 하고 싶으면 그 가까운데 어디 물놀이, 계곡에 물놀이 한번 갔다 오면 치킨 2마리하고 수박 1통을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죽으나 사나 영혼 구원이 가장 우선입니다.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고 지상의 목표이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퇴색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질서가 붕괴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8명의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느냐면 돈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를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여름 행사 재정 많이 들어갑니다. 목회자인 저는 정말 피곤합니다. 준비한다고 특세 한 달씩 하면 정말 몸이 녹아납니다.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 아이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좋은 거 먹이면서, 아이들 입히면서, 아이들아 말도 잘 듣지 않는 이 아이들 끌어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 근원인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뼈를 녹여내고 살을 녹여내고 여러분, 피를 토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 아파서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아요. 꼭 여름 성경학교, 꼭 여름 수련을 해야만 예수님을 만나느냐라고 물어보면 너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때를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때, 우리 인간은 매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때만큼이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이고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처음 기도할 때 제가 눈에서 눈물이 울컥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설교자들,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듣는데, 어제 들었던 이야기와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창조의 질서가, 교회의 순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속화되지 맙시다. 어미의 처제, 아기를 삼지 맙시다. 내 입에 좋아서, 내 마음의 편안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더 맛있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면 더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덜 맛있고 덜 풍족하고 덜 만족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여서 빈손으로 오지 않는가, 또 우리 가정만 영적으로, 우리의 삶적으로 풍성한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남기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절기의 정신이고 절기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날마다 깨달으라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1년에 3번씩 부르셔서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영광 돌릴지, 여러분 하나님 끌어안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